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인서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아, 그래요? 그럼 또 제가 또 세 번역으로 했나 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가끔 이게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세 번역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됐나 봅니다. 내년에 세 번역으로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또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지 얼마 후에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소개한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복음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은 불완전한 반쪽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까지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교인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사랑의 유대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물고 뜯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정리하여 그들을 은혜 가운데 굳게 세우기 위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편지의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 종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은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 본문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지킬 때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베푸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어떤 종교적 그리고 정신적 수양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지를 자신들의 행위로 드러내었듯이 우리도 행위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자기와 다른 교인들을
아직 온전한 신앙인이 아닌 것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드러내는 신앙의 행동들로 인해 자신들이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행위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지키는 정통 유대인인 바울도 이전엔 그랬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렇게 율법 안에서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인이라는 생각만 커졌습니다. 절대로 율법의 그 많은 요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한 집착과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요, 율법을 지킬 때만 축복과 구원을 받는다고 배워왔고, 그런 고정관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호히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낡은 생각과 사고의 틀, 즉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식과 사고의 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일 때는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높은 지위에 올라야,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성공한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제나 남들을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 여겼고 남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적 가치가 율법이었고 그것에 얽매여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는 문구로 파송사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자유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과 대속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십자가는 율법과 죄에 대한 죽음과 해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전 삶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 삶이 완전하고 근본적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주인은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 자신의 삶의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자기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를 쌓아갔고 그럴수록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추고 가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 안에 살게 됨으로써 그가 행하는 모든 선이나 의로운 행동은 모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선과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행하는 선이나 의를 자신의 행위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려 한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면 조건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거저 받고 거저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동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뭔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자신이 뭔가를 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혹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구원받았음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청년 시절 루터는 죄의식의 문제로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관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두려운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 말을 타고 가던 도중 벼락을 맞고 말에서 떨어진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의식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질 거라 생각한 선행이나 행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기도 했고 정해진 기도를 마치기 전까지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전혀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거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믿음만이 전부이고 행함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행함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선한 삶으로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신앙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을 읽고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런 모든 선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남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땐 부모로서 제 아이들에 대한 마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직장에 다녀서 혹은 부모에게 잘해서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지요. 그저 자식이기에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뭐든 주고 싶고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늘 좋은 것으로 그 삶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거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귀하게 잘 자라 그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해 다시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저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못해줘서 늘 안절부절 못하고 잘 보이기 위해 구속받을 때 오히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자연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분의 삶과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추스르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믿음으로 그 삶을 채워갔습니다. 사람들을 구속하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유인으로서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옛자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만한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어찌 이 못난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만으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살아감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 혼자만 누리는 이기적인 신앙인,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신앙인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신앙인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로 소진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충전하여 기쁘게 봉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기쁘게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